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복된 말씀을 선포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의 찬송을 기뻐하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참된 복이고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크고 기쁘시오니 저희들은 오로지 순종함으로써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여 말로나 행동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였거든 이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를 통해 사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지켜주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신의 모든 가정, 기관, 구역이 주님께만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으로 모든 불의와 거짓과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동신교회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가정과 국가와 민족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빈궁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남북 분단의 역사적 불행을 풀어주사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억압과 압제에서 풀려나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디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미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로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2022년 대림 성탄 스페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대림 성탄 스페셜의 총 주제는 기다림과 기쁨의 절기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2022년 대림절을 맞으며 이고, 오늘 이 주제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2022년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자세와 또 기다림과 그 기쁨의 절기는 어떠한 것인지 이제부터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대림절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일컬어서 대림절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드벤트라고 하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죠. 아드벤투스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그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말로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도 불리면서 성탄절 4주간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탄 그 전 4주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또 더불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기사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더불어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는 이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그 이제 2022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의 실현과 또 그리고 앞으로 올 약속을 바라보는 이 대림의 절기는 아주 은혜롭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신비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022년도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조상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었는데, 그 본문 읽어보면 평상시에는 거의 읽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그냥 족보의 이야기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이게 예수님에 관한 그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이고,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족보의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처럼 조상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조상에 대한 역사,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족보가 아니라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뭐 이 족보 간에 사람들 간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그래서 옛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형상화할 수 있을까 해서 예전에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지고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조상들에게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이 곧 그들인 것으로 이게 전부 조상들인 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들로 형상화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도 이거 앞에 것이 서방교회 것이었다면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포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의 족보는 14가 중요하게 됩니다.
이 14라고 하는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14가 중요하게 되냐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7 곱하기 2, 그러니까 완전수가 겹쳐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4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그러니까 영어로 제가 DWD라고 써 있는데 달렛, 와우, 달렛 해가지고 이것이 4, 6, 4, 1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묘사되느냐, 표상화되느냐, 뉴 데이빗으로 표상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뉴 데이빗,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과 다윗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포커스가 강조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42대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 족보는 그러하지를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부터 시작해서 또 거꾸로 올라가서 바벨론까지 올라가는 것이 몇 대로 끝나느냐 하면은 그 37은 20일 해가지고 21대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역시나 여기 가득 의미가 있는 거죠. 7세대를 3번 겹쳤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서 대수를 아라비아 숫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꼭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있어 족보의 개념은 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에요. 고대인들은 오늘날과 같이 숫자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또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리하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맞추어서 그 14대라고 하는 것에 다윗이라고 하는 숫자 14대에 맞추어서 족보를 다 편제했던 것이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와는 다르게 또 편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족보가 맞느냐라고 말하면 두 족보가 다 맞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서 하나의 거기에 숫자에 얽매이게 되면 결국은 그 본질적인 부분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이 바벨론 때까지가 21대이고 포로에서부터 나단까지가 역시나 또 뭐냐면 37은 20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역시 이게 21대가 되고요. 다윗부터 아브라함까지는 2 곱하기 7 해가지고서 그 14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는 왕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목동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성서 안에서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던 것은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무엇이냐면 시편을 생각하는 거고 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시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는 노래이고 찬양이고 음악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하면 벌써 무엇을 생각하느냐? 찬양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었느냐? 내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하는 영원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는 브리트 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 영원한 계약은 오직 누구하고만 맺으셨느냐? 바로 다윗하고만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이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3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마음 사람들 같은 평가하였을 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표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물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물을 뽑으라 하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을 말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어디에서 나시게 되었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누구냐? 다윗에게서 났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영원한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그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다윗의 뿌리고 나는 다윗의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윗의 뿌리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서 그래서 그 사람 백성들이 다 놀라가지고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보면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와서 말할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무에게 부르는 그냥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타이틀이 아니란 말이죠. 이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속했던 사람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혈족적 개념하고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과 약속을 받았던 바로 그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까지가 그래서 이 14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으로 가게 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림에서 나타나는 대로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그 위에 글자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 고대어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 이 비읍 사운드 내지는 피읍 사운드가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것이 다 이 남성 아버지 계통을 말하게 되고 M 사운드 계통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미음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들은 다 모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도 어머니라고 말하게 되고 중국말로도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래도 부가 있고 모가 있는 것이잖아요. 영어로도 가면 father, mother, 독일말은 vater, mutter 이게 전부 다 해서 결국 어원으로 분석해 보면 인간의 언어는 하나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제 근본적인 그런 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었느냐면 하늘의 비열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자손이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말씀하는 바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이제 이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말씀하시기를 후손과 내 후손하고 사이에서도 내가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하고만 그 계약의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은 곧 누구와 아브라함의 후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이 계속해서 이게 진행되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약속을 그냥 그거 당대로 끝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그와 맺으셔서 그와 영원한 약속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다윗과 약속은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려 1000년이 이제 다윗 이래로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앞으로 영원한 그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하셨던 것은 이것이었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기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왜 그러냐,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곧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개인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우리말로 하면 국부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 온 인류에게 다 미칠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꼭 유대인의 그런 육신적인 혈통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복된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그 약속 후손에게 다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제가 그래서 국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백성들이라는 뜻도 되고 국민들이라는 뜻도 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겁니다. 아브람은 뭐냐 하면 이게 가정적인, 이게 아주 작은 소규모의 그 아버지였다면 아브라함은 아주 이게 큰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결국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 그 인물은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다윗이었고요. 그 다윗과 영원한 계약을 하나님은 맺으셨고요. 그 이후에 그 이전 다윗으로부터 또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늘 주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라에서 아담까지 이 상고 파하기 7이라고 하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21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 누가복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다음에 다윗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그 아브라함을 지나서서 데라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는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쭉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의 족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누가의 족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몇 명의 인물로 이루어졌느냐? 77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7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77을 의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로 오셨느냐? 이 77명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로 이루어져가는 이 모든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60명의 이름은 마태복음 족보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족보가 맞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요. 두 족보가 다 맞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많은 것을 건너뛸 수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족보 개념과 이 성경이 말하는 족보의 개념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 신약의 족보와 구약의 족보는 또 다르고요. 구약 안에서도 족보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신학과 신앙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10대로 나타납니다. 10세대로 나타나는데 왜 10세대로 나타나느냐, 이 10세대로 나타나는 그 이유는 왕들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수메르 지역에 있어서 이 족보를 썼을 때 10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들의 족보에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족보는 몇 대가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이게 10대를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30명이 있어도 20명은 빠지고요. 10명을 갖다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맡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재밌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아버지는 요셉인데 이 왜냐하면 이걸 질문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의한다면 야곱입니다. 그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헬리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일까 고민하는 거죠. 이게 누가 맞느냐, 이 사람이 맞느냐, 이 사람이 맞느냐. 여기에서 오늘날 예수님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념이지,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그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꼭 그거를 그 사람들의 그 생리학적인 그러한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2022년도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기자는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성취냐? 계약의 성취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렇게 계약을 맺으셨던 거고요. 아담하고도 계약을 맺으셨던 거고요. 다윗과도 계약을 맺으셨던 거고요. 이 모든 그 계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77명의 그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회복과 자유와 그 영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을 두고서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온 인류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보면서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누가복음 올해는 이제부터 이 누가의 해인데, 이 누가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바로 이 대림절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계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수많은 계약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보면 기다림은 곧 뭐냐? 소망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망하느냐? 곧 기다림을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하다라고 하셨으면 영원하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기다림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깨달아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주어지는 기다림은 소망이고 언약, 곧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지만 현재는 어둠에 있어요. 그러나 그 계약과 언약은 확실한 것이죠. 캄캄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은 어떤 것이냐? 빛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다림은 정해진 때를 정확히 우리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해진 때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굳건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선택과 인애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유신의 역사로 모든 인간들을 초대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2022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누가가 전하고자 했었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로서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에게 2022년 이 대림을 맞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올해 이 대림절 첫 스페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첫 시간 누가의 족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약의 성취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계약의 성취이고 다윗을 통한 계약의 성취이고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떠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추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나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나님의 계약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